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잘 앉으시고요. 말씀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어질 때에 또한 심기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글을 가끔 찾아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교육은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참 교육이라는 것은 자녀 또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해주고 주입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통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보면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보지만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잘 가르쳐주고 삶의 방향을 잘 인도해주는 부모나 선생님도 참 좋은 선생님이지만 학생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 아이가 그 계기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또 정하도록 해주는 그 선생님과 부모도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어쩌면 사실 잘 가르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전자의 교육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인도하는 교육도 하셨지만 후자의 교육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스스로 제자들이 깨닫도록 해주시는 방법도 잘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이 바로 그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헬로어로는 메타타우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일 후에 라는 뜻입니다. 이 일들이란 무엇인가? 20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오죠. 첫 번째는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잠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벽을 뚫고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순간이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한번 나타나시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나타나시는데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는 말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8일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번 만나신 이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알고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두 번 만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처음부터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14절도 한 번 더 말합니다. 14절 보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한 번 더 강조하죠. 처음에도 그 후에, 이 일들 후에, 예수님이 두 번 그들을 만나신 후에 일어났다.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세 번째 만나셨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건의 배경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자, 제자들은 이제 부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었거나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두 번의 만남하고 오늘의 만남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자, 장소를 볼까요? 1절 다시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 디베랴 호수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두 번의 만남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가 디베랴 호수로 바뀌죠. 디베랴 호수가 어디냐면 이 디베랴라는 지역은 영어로 이제 티베리아스인데요, 지금도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그란 갈릴리 호수 보면은 이 왼쪽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는 발전되어 있는,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디베라에 있는 호수니까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두 번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여인들이 알려준 그 말에 따라서 갈릴리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이 제자들,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20장과 21장 사이에 그 문맥 사이를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저라면 굉장히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그 갈릴리로 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갈릴리, 자신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그들이 살아왔고 그들이 태어난 고향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갈릴리는 다르죠. 갈릴리는 가장 친숙하고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고향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흩어졌고 다시 모여서도 숨어 있었던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그래,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담대하게 그곳으로 갔을 겁니다. 자, 이제 갈릴리에 도착한 이 제자들 무엇을 합니까? 자,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뭐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이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온 그들은 그들의 직업인 어부에 맞게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아주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아주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부들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3절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시 돌아간 갈릴리에서, 다시 돌아간 삶의 그 터전에서 그들의 삶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들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실패가 뭐냐면 물고기 잡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실패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4절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지금 물고기 못 잡은 것 때문에 다른 곳에 시선을 둘 겨를이 없는 겁니다.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물고기 안 잡히니까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 잡는 거 가장 자신 있는 거였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어쩌면 굉장히 허탈할 수도 있고 어쩌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고기 잡이의 실패가 주님과의 만남, 다시 만나기로 했던 그 주님과의 약속까지 잊어버리고 주님이 그 장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실패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왔지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물고기 잡는 거에 실패하니까 거기에 시선이 매몰되어서 그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힘을 얻어서 새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흡사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라면 그런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새 힘이 있죠.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부활절 보내고 다시 시작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 마치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돌아가는 삶의 터전은 사실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학교가 모두 쉽지 않죠.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 실패가 때로는 내가 가장 자신 있다는 그 부분, 또는 너무 익숙하던 그 부분에서 위기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패와 위기를 경험할 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삶에 함께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까지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에 내 시선이 완전히 매몰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허탈해서, 너무 화가 나서 내 문제에 내 시선이 온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뭐 비단 부활절 이후만의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매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을 부활주일로 보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함께 찬양하였고 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의 순간에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믿고 학교와 가정과 직장으로 갔는데 막상 돌아간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은 변한 게 없죠. 생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비즈니스와 일의 문제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마주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 안이라는 허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미 내 삶에 부활의 주님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문제를 나 혼자 안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고 다시 힘차게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그 전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특별 기도회로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또 성금요 예배, 또 부활절에는 성찬식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서 이제 뭐 더 성령 충만하게 다시 한 주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돌아간 삶의 현장은 그대로다는 거죠. 똑같이 나의 삶은 반복되는 겁니다. 월요일날 지금 학예가정 가운데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화요일부터는 매일 교회 와서 또 사역하고 그렇게 매일 진행되는 그 하루하루의 삶들 뭐 그뿐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변한 것이 없는 그 가정, 직장, 학교에 가서 나는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 똑같은 일들이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너무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될 때가 있고요. 너무 익숙한 일이고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는 삶인데 갑자기 변수가 들어와서 막 당황스럽게 만들고 막 화가 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인재를 즉각적으로 인지해야 되는데 나의 그 문제 때문에 허탈하고 화가 나고 막 그 문제에 내가 매여가지고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실패가 영적인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는 아내랑 대화를 잘 못하고 이제 아내가 아이를 재우고 오면은 이제 그제서야 뭐 같이 공부하거나 하기 전에 잠시 앉아서 같이 하루의 일상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면 이제 제가 아내니까 그래도 가장 이제 제 솔직한 마음들을 많이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들을 얘기하다가 뭐 가끔은 뭐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넋두리를 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제 얘기를 듣고는 제 이야기에 이제 조언도 해주고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하면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들으면서 나 목사인데 목사인 나보다 전도사의 아내가 더 낫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누가 목사인지 막 헷갈리기도 하면서 막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얻는 위로는 뭐냐면 내가 뭐 힘들고 그럴 때마다 뭐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것에 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 이 말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 그래 주님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주님을 알고 계시지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뭐 제가 실패할 때만 그렇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죠. 실패할 때만 그 문제에 매여서 주님 못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못 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물고기 못 잡을 때는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거기에 막 매몰되어서 주님 못 알아보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그물 던지니까 물고기가 들수 없을 만큼 다 잡힙니다. 자 그때 어떡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 물고기 또 잡아내는 데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7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고기 안 잡힐 때는 안 잡히니까 못 알아보고,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또 많이 잡혀서 그거 잡느라고 나에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또 물고기 잡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요한이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뛰어가는 거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주님 못 보지만요,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잘 되면 나의 그 성공에 도취돼가지고는 또 주님 안 보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주님이시라 말해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순간에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해야만 주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할 때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권면하겠습니까? 잘할 수 있어, 힘내, 또는 뭐 성공할 때 야 너무 교만하지 마, 언제 끝날지 몰라 하면서 막 권면하고 뭐 그런 걸로 권면하겠습니까? 아니죠. 실패할 때도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성공할 때에도 지금 너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권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의 순간에 주님을 즉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에만, 나의 성공에만 매여 있으면 그 삶의 실패가 우리 영적인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면 주님은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물을 어디로 던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2절에 가보면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또 예수님은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시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셔서 하셨던 이 두 가지의 행동은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그 던진 곳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지금 오늘 물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물고기를 잡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 모습에서는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식사, 그 마지막 만찬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걸 보면서 아 그래, 그 의미였구나.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래,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모두 다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기억,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그 식사를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때,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표지로서의 성례를 주셨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왜 이 두 가지 기억을 떠오르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처음과 마지막의 기억,
그들이 처음 믿음을 가지고 점점 그 믿음이 발전해서 영원한 믿음의 표지로서의 그 성례를 받은 그날의 기억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내가 선택한 자들이다. 너희가 누구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제자 삼았던 자들이다. 너희가 누구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한 자들이다. 처음 너희를 찾아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을 이 영원한 성례의 표지를 통해서 지키고 가지고 살아갈 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또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빠진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각인시켜 준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셨던 그 순간,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던 그 순간, 이 모든 순간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떠오르게 하신 기억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맡기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식사하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먼저냐?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철저하게 깨닫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일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위해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존재이기 이전에 사실은 땅의 끝과 끝,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전혀 함께할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할 존재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생명을 내어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통해서 인정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거 전에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기 전에 누구인지를 먼저 철저히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 만난 후에 부활신앙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그런 부활의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의 힘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존재라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정체성을 먼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doing보다
사실은 우리의 being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doing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doing은 실패할지언정 우리의 being은,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주님이 이미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공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은 나의 성공하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은 사역, 내가 맡은 직분 생각만큼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 이전에 그 자리에 있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being은 우리가 일을 성공할 때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런 것에서 보면 우리가 실패할 때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죠. 저기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요. 또 저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매주 고정적으로 화요일, 금요일 새벽 설교, 그리고 디모데 금요 설교 하면은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3번의 설교를 하게 되고, 오늘 저는 이렇게 주일 설교하거나 수요일 설교하면은 많게는 4번, 5번 설교하게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설교 사역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또 인사이트가 있고 깊은 또 연구 가운데 끄집어내는 은혜가 있으면 또 잘 정리해서 이게 전달하는데, 가끔 보면 묵상을 아무리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연구하고 막 기도하고 해도 말씀이 생각만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시간이 또 다가오면 마음도 다급해지고 하니까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런 불편한 마음들, 또 다급한 마음들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까 생각해보면 내 안에 욕심 때문이죠. 무슨 욕심이냐, 그 욕심이 왜 생기느냐, 그게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그래 회개하고 참여하면 되는데, 그게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말씀, 더 깊은 은혜를 말씀 속에서 길어 올려가지고 전해주고 싶고, 또 각자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오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겼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막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잘못된 욕심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야 될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해내느냐가 아니라 너를 목사로 부른 그 부르심, 그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른 그 정체성을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쭉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저희 아들을 이제 라이드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요. 학교 가는 차 안에서 요즘에 저희 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커지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하고 막 합니다. 신앙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럼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풀어주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설교를 막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나 그 질문 하더라고요. 학교 딱 내리기 전에 갑자기 저한테, 아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까 아들이 끄덕끄덕 하면서 학교로 가더라고요. 역시 좋은 믿음이야 하면서 제가 보냈는데, 근데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차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라고 말했는데, 나의 아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의 증거를 삼을까?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나의 어떤 모습 보면서 그래 우리 아빠는 진짜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내가 일을 잘하고 제가 사역을 잘하고 제가 성공하면 아들이 그렇게 느낄까?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실패할 때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정체성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그것 보면서 아들이 그래,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도 나의 비잉은 언제든지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지난 세월들을 보니까 뭐 사업이나 가정의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삶의 자세가 저로 하여금 우리 가정은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은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가정이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드러낼 때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서 10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왜 생선 가져오라고 할까요? 생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생선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이미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육지에 올라오는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숯불을 마련해놓고 그 위에 생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선 없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또 모자라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인데 설마 그 물고기 모자라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왜 지금 잡은 그 생선을 달라고 하실까? 이 생선을 주님께 드리면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잡은 이 생선 누가 잡았냐? 너희가 잡았냐? 그래, 너희가 길렀지. 근데 잡도록 한 사람은 누구냐? 나라는 거죠. 너희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실패하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을 때 너희로 하여금 그 물고기를 잡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과 11절에 그물을 들어올리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들어올리다 할 때 이 헬라어 헬코라는 말은요, 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2번 더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세요. 언제 사용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오다라고 할 때 이 말씀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들에게 맡기실 그 사명은 누가 하는 거냐? 제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역시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도 내가 한 일을 통해서 결정되어지고 앞으로 너희가 할 일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주님 주신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도 주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사명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잡이에 실패하자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 부르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하는 말씀 앞에 나를 선택하신 주님을 깨닫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 잡은 생선을 바치면서 앞으로 나에게 맡길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도 주님이 하실 거구나. 주님은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와의 만남에서 그들을 완전한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부활 그 후에 저와 여러분 역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매 주일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긴 그 증인의 삶이라는 doing보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우리의 being을 먼저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잊지 않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doing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미 이루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귀한 사명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